구약성경 600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00면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중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가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를 대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19절에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22장 1절부터 사실은 나와요. 자, 1절부터 여러분 가볼게요. 1절에 한번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가 나이가 언제냐면 8세, 8살입니다. 8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그 나이죠. 우리 나이로 하면.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이 2년을 다스렸고 그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려요. 보통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나쁜 왕들이 거의 있었고 남유다는 좋은 왕인데 남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100년 중에 55년간 반세월을 지낼 정도로 악한 영향력이 있는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21장으로 갈게요. 21장, 열왕기하 21장이에요. 지금 22장을 보는데 한 장만 넘기시면 21장에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고요?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산당, 그리고 아왕. 아왕은 항상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할 때 아왕이라는 말이 나는데 므낫세가 그 정도로 뭐예요?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대부분 남유다는요 다윗을 따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영향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짓고 제단을 짓고 경배했던 온 신들을 다 했던 그 모습이에요. 자, 그걸 55년을 했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남유다가.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21장 9절이에요. 21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뭐 하고요? 듣지 아니하였어요. 예전에 남유다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가슴을 찢고 회개했는데,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듣지 아니했다는 말은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다 하는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므낫세의 뭐를 받고요? 꿰을 받고예요. 2절에 나타난 그 모든 회기들이 어딜까요? 자,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유다에서 영향력이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아버지의 어떻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합이에요. 어머님이 헬시바예요. 헬시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이런 엉뚱한 아들이 나타나서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로 갈 수 있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했다 말을 해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뭐하고요? 더 심하였더라.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왕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에 있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살을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이러니까 이제 나라들이 일으켜서 어떻게 되냐면 19절로 가볼게요. 아몬이 왕이 돼요. 아몬이 55년을 아버지가 이렇게 다스리니까 아몬이 22세의 19절에 22세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려요. 어떻게 죽냐면요. 어떻게 죽냐면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신복들이 그를 반역하여서, 그죠? 그러면 아몬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24절 보세요. 그 국민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에요.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누구를요? 요시아를 왕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요시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세예요.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였어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죽여야 되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백성이 누구를 세웠냐면 그 아들 요시아를 8살 때 왕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의 계보, 남유다를 통하여 왕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1.1도 떨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바뀌어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8세 때에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있는데요. 2절에 볼게요. 2절에 보면 요시아가 누구 앞에 정직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 왕이 8살 때 내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시아 왕은 8살 때 뭐예요? 왕이 되었는데 백성의 눈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그의 조상 누구의 길을?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남유다의 백성 중에 다윗의 길을 행하였던 사람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3대 아사왕이 이 길을 따랐어요. 3대 아사왕, 아사 할 때 그 아사왕이 길을 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이 길을 따랐어요. 다윗의 길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아가 세 번째로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는 말은요,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신복들이 세웠잖아요. 그럼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8살 때의 왕이 되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요시야 왕이 몇 해 됐는 날? 18째니까 8살 때 왕이 되니까 18살이니까 몇 살이에요? 26이에요 18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 하려고요? 뒤에 내려오는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해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지만 그 이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러니까 57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남유다 예배 성전에 요시야가 이 일을 개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 6절 하반절에 그 성전을 뭐 하고요? 수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살 때? 26살. 18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300년 전에 이 요시야 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말씀을 여러분 하나 적어놓고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절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절. 자, 여러분 기록해 두시고 성경을 볼게요.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 12장 13장 내용은 뭐냐면 여로보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랬죠. 여로보암이 3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북나라의 10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뭐 했냐면 여러분 12절 28절에 보세요. 12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찾으셨어요? 예. 자, 지금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고 있어요. 2 송아지를 하고 29절에 오면은 베델에 두고 단에 두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31절에 보면 제사장을 삼아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을 세웠다는 이걸 두 번째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32절에 보면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이 3가지를 잘못하고 있을 때에 13절 보세요. 13장 보라 그때에 언제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는 이 3가지를 잘못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00년 전에 이 요시야 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2절 보세요. 2절에 13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스마야 선지자인데 이렇게 외쳐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를 내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시고 3절에 보면요 제단을 갈아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는 말을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준비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것도 55년이나 긴 세월 동안 우상 단지로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뭐예요? 요시야를 세우셔서 개혁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멋진 하나님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해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 8절로 가보세요. 8절에 가면 성전 수리를 하는데 무엇을 발견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경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전에서 성경책을 찾았는데 율법책을 찾았는데 제사장이 너무 기뻐서 발견하였습니다 말할 정도로 뭐예요? 55년 57년 동안 말씀을 읽는 일이 없었고 왕이 되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 하면서 우상을 다 쫓아내면서 찾은 이 성경책을 찾고 너무 즐거워서 서기관 사반을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이 나오는 율법책이 뭐냐면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오경일 거다. 아니다, 신명기일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세페르 토라라고 말하는데 신명기를 말을 해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었다는 말은 모세오경을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근데 아마 신명기를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뭐하고요? 옷을 찢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구나,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 율법책을 읽다가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57년 동안 반세기가 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듣지를 않았으니까 21장 9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일 때에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할 때요?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귀에 들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2장을 함께 봐야 될 게 뭐냐면 역대하 34장인데요 34장 3절이라고 기록해 두세요. 34장 3절, 역대하 34장 3절에 가시면 34장이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년이 됐으니까 16살이죠. 16살 때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세요. 8살 때 왕이 되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역대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16살 때 될 때에 요시야가 누굴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역대하 34장 3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4절인가 계속 보면은요 20살 때에, 12년이니까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 아로세기 목상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살 때요? 20살 때. 그래서 26살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시야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중에 옷을 찢은 왕이 없어요. 왜요? 나는 말씀 없이 살았구나. 나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드셨고 300년 전에 여로보암을 통하여 그 일을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키기 위하여, 남유다가 곧 멸망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해야 되는데 다 안 되면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할게요. 내일 새벽에 제 순서인데 이어서 할게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말씀 내일 이어서 할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시야를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열왕기상부터 30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8살 때 되고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20살 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오늘 26살이 되어서 뭐예요?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성전을 지금 새 성전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는 건 뭘까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터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자기 자신, 내가 왕인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리셔서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남유다를 변화시키기 원하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붕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와 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나라 이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갖가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와 단기 선교와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